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정말 바쁜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낮에는 대중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셨고 저녁에는 모닥불 옆에서 낮에 대중들에게 얘기했던 그 말씀을 풀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새벽 미명부터 한밤중에 장작이 꺼질 때까지 지칠 줄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너무나 피곤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군중들은 주님께서 쉬거나 숨 쉴 틈조차 여유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르치시느라고 하루 종일 지쳐있고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친 몸을 안식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그로 말미암아 많이 힘드셨지만은 이날은 그 지친 몸과 영혼을 안식하기 위하여서 안식일의 고요함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날이 저물 때 갈릴리 호수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 뒤로 군중이 점점 작게 보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쿠션을 찾아서 배의 고물 한 켠에 웅크리고 그렇게 누웠습니다. 찰싹거리는 파도가 엄마 품에 안긴 아기의 자장가처럼 박자를 맞추어 주었고 간지러운 바닷바람이 부드럽게 살갗을 오르만져주는 동안 예수님은 서르르 잠이 드셨습니다. 배는 밤바다의 평화로운 바다를 스치면서 건너편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가운 강풍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의 풍경 앞에 무례하게 돛을 때렸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상류는 헐몬산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눈이 있는 높은 산입니다. 거기에서 아주 찬 기온이 갈릴리 호수 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낮에 중동의 뜨거운 열기로 인하여서 갈릴리 호수가 데워집니다. 그러면은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갈릴리 호수에 있는 이 뜨거운 공기가 만나면서 강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삼가 같은 그런 파도는 짠 바닷물을 마구 비엉클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품은 그 파도와 함께 배의 끝을 높이 높이 올려버립니다. 그 거품의 꼭대기에 배를 올려놓고 이리저리 막 흔듭니다. 그리고 연이어 배의 옆구리에는 찰싹거리는 물이 위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배 안으로 그 바닷물을 토해 놓습니다. 몇 명의 제자들이 안간힘을 다하여 그 물을 퍼냅니다.
그리고 몇 명은 노를 붙잡고 한 방향으로 배가 넘어지지 않도록 안간힘을 또한 다 쓰고 있는 그런 찰나,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교우 식구들과 함께 동강에 래프팅을 하러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요트에 10명 정도가 탔어요. 동강은 굉장히 물이 고요합니다. 잔잔해요. 쭉 내려오다가 보면 한 곳 정도에 물살이 굉장히 센 곳이 있어요. 그래도 파고가 한 50cm 정도밖에 안 되는, 물이 막 이렇게 힘으로 친다 할지라도요. 그런데 그것도 물살이 굉장히 센 것 같아요. 한 10명 정도 타고 내려오면서 워낙 이렇게 막 출렁이니까 그중에 한 근사님이 풀썩 물에 빠졌습니다. 물론 구명조끼를 입었으니까 물에 둥둥 떴습니다. 50cm 정도 되는 그 파고에도 온몸이 그냥 위로 솟구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갈릴리 호수의 이 풍랑은 엄청난 거죠. 얼마나 그랬으면 제자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깨웠겠습니까? 이러한 폭풍 가운데 예수님은 봄을 한 켠에서 깊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고요하게 잠들어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얼마 있지 않으면 배 전체가 파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조금도 두려움 없이 포탄이 빗발치는 그곳에 엄마 품속에 있는 아기가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 품속에서 평안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 폭풍으로부터 지켜주고 계시는 분은 하늘 아버지의 강력한 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하늘 아버지의 손길을 느끼면서 호요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배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마음속에 우리는 부활의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미 보았고 예수님을 만져보았고 직접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떨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이럴 때 우리가 막 안간힘을 쓸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셔가지고 나의 모든 일을 용서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떨 때는 막 의심이 가요. 내가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나름대로의 성경 말씀을 믿고 또 어떤 사람들이 간증하는 얘기도 듣고 또 신학적으로, 조직 신학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우주 천지를 누가 창조하셨지? 사람이란 이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 위로 올라가면 결국은 어떤 한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아닐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아. 그러니까 맞아.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 이러면서 믿어보려고요. 막 기도하면서 믿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할 때가 우리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달리 말하면은 잘 안 믿어지니까, 그것이 자꾸 의심이 오고 안 믿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믿어보려고 막 애를 쓰는 겁니다. 믿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믿습니다 안 그러고요, 막 그냥 막 하면서 믿습니다,
막 이런 정도로. 그래 자기 안 믿겨지니까 억지로 믿으려고 그냥 발버둥을 치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는 나는 당신과 함께 앞으로 결혼할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날짜를 잡아놓고 우리는 결혼할 것으로 확실합니다. 누가 반대하더라도 우리는 결혼합니다. 확실합니다. 이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결혼한 지가 한 10년, 20년 된 이 사람이 쭉 함께 잘 살다가 우리는 결혼한 줄로 우리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결혼하고 살고 있는 줄로 확실합니다. 말이 안 되죠. 그죠? 결혼하고 이미 잘 살고 있는데 다시 우리는 결혼한 줄로 확신합니다. 이거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승천하는 것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확실한 거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본 이 사람들은 순교의 길까지도 가는 거죠.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신다는 것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속에 지금 와 계신다고 우린 잘 몰랐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가시는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으시죠?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그 사실을 첫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떻게 잘못했다고 만일 세상 사람들부터 지탄을 받으며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그러면서 완전히 쫓아보내가지고 이 자식을 지옥 보내는 그런 부모님이 있습니까? 그럴 부모님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은데 하물며 우리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무한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조금 세상에 나가서 교회를 조금 하나님을 조금 덩하니 하고 마음대로 막 살았다. 조금 어떻게 잘못하다가 뭐 이런저런 죄를 저질렀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내 이놈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그러면서 너는 지옥 가. 너는 구원 못 받아. 이렇게 하실 하나님이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영원토록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고마운 줄 몰라요. 비록 허물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운 그런 생각이죠. 대신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고 내 영혼 안에 계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잘못하고 내가 혹시 조금 믿음이 약해지면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쑥 빠져나가가지고 다른 데 가 계시다가 내가 또다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성령 하나님 내 속에 들어오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갔다 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이렇게 하신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또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은 한번 우리 속에 계시면요, 영원토록 우리 속에서 나가지 아니하세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안에 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런 상태는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의 삶을 지금 살고 있고 또한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흔히 봅니다. 기도할 때 어떤 모임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은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요.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거 자체가 굉장히 영적 눈이 열려있지 않다는 스스로의 고백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미 우리 속에 계시는데, 이미 여기 와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계시잖아요. 그런데 불러요. 또 여기 들어오세요. 여기 와 계시는데 아니 저기 권사님 이리 오세요. 누구 권사님 오세요. 여기 와 앉아 계세요. 여러분들 앉아 계신데도 각자 이름 부르면서 권사님 빨리 그쪽에서 이리 오세요. 전화로 권사님 빨리 오세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목사님 이상하시네. 내가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또 전화해가지고 나를 부르네. 내 그림자를 또 부르시나 왜 그러냐 이러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눈이 열려있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안 계시니까 답답하니까 기도할 때 성령님 이곳에 임재해 주세요. 이곳에 와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의 삶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성령 충만은 결혼을 앞둔 남녀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냥 서로 남자는 여성, 여성은 남성, 자기 사랑할 그 대상자, 그 생각으로 꼭 차 있어요. 그냥 무슨 일을 하더라도 싱글벙글 거면서 사는 그 상태가 충만이죠. 항상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항상 싱글벙글 하면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하나님으로 그 생각이 꽉 차 있어요.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령 충만되면은 더 상식적이 되고 더 논리적이 되고 더 이성적이 되는 겁니다. 더 신사적이 되고요. 성령 충만을 하다가 해서 이상한 모습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영으로 알려주시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 것을 아는 순간 더 이상 두렵지가 않습니다. 캄캄한 밤을 걸어간다 할지라도요, 두렵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아무리 인생이 폭풍치는 바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 환경이 폭풍치는 바다와 같은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두렵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폭풍치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조금도 요동치 아니하시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폭풍 한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배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기에 평안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배 안에 물이 많이 들어왔고 자기들을 삼키려 하는 그런 파도를 보자 이거 곧 넘어지겠다. 바다에 빠지겠다. 두려움이 막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큰 소리로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시나이까?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무시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는 이렇게 깨워야 돼요. 누구를?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깨워야 돼요. 물론 우리가 깨어야 되지만 역으로 반대로 우리가 깨어나야 되지만 그래도 어린아이의 재롱처럼 반대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 우리 속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요, 막 흔들어 깨워야 돼요. 내가 지금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의 고난의 풍파 속에 내가 파선해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그대로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성령님이 그대로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구해주세요. 그래서 두렵지만요, 깨워야 됩니다. 마시멜로 이야기를 지은 호아킴 데 포사다라는 이 작가가요, 피라니아 이야기라는 이 책을 또한 두 번째로 그렇게 썼습니다. 마시멜로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피라니아는 치명적인 위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먹어 치운다는 이 피라니아의 이 식성은요, 굉장히 두려움을 떨고요. 그런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고기 아니면은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순식간에 막 그냥 달게 들어가지고 입에 이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탁 뜯어서 금방 뼈만 남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가장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 고기가 상처를 입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늪 같은 데 갇혀있고 이럴 때 그때 확 달게 들어서 뜯어먹고 막 그렇게 한다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호아킴 데 포사다라는 이 작가가요, 그러면서 썼던 내용 중에 뭔가 하면은 우리 속에 사람들 마음속에는 7마리의 피라니아가 들어있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그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이 우리 인간 속에 마음속에 있는데 7가지의 피라니아가 뭐냐면은 바로 고정관념이라는 피라니아, 모험이 없는 삶, 목표가 없는 삶, 부정적인 감수성, 질문과 요구 없는 그러한 맹목적인 삶, 열정이 없는 삶, 실행하지 않는 삶, 이런 피라니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마리가 목표의식이 결여된 그런 피라니아가 있다는 겁니다. 싱가포르에 가면 주롱새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약 500여 종의 12,000마리 정도의 새가 철망도 없이 날아가질 않죠. 그런데 새 날개 아래를 조금 자르고 새 꽁지를 딱 자르면요, 이 새들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멀리 막 이렇게 가지를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꼬리 잘린 새가 방향 감각을 잊어버렸듯이 오늘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냥 열심히 자기가 주어진 직장 일을 열심히 다니고, 자기가 주어진 일을 그냥 열심히 농사 일을 하고, 열심히 그냥 고기를 잡고, 자기 할 일만큼은 열심히 그냥, 내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것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세월이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인생이 금방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들리는 소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연예인들,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세월이 너무너무, 그야말로 세월이 쏜살처럼 빠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정말 실감합니다. 그냥 지나가 버려요. 사회의 어떤 저명한 인사로서 열심히 살았던 어떤 사람이 마지막 폐암으로서 세상을 떠나면서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다 부질없는 얘기입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참 인생은 어떤 면에서는 참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진짜 부질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파동 그 하나 때문에 서로 싸우고, 정치를 보세요. 자리 하나 때문에 내가 살았냐, 너가 살았냐, 내가 죽느냐, 너가 죽느냐, 그런 것이 인생의 모든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방향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방향을. 내가 지금 살고 있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우리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잊어버리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사람들은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 뭐냐면 죽음이죠. 그래서 사람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이 너무나 두려우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시나이까. 그렇게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두려움의 피라니아를 이제는 쫓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한 번 살다가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죽음을 완전히 몰아내는 겁니다. 죽음을 몰아내는 게 뭡니까? 나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의 그 생명이, 영생의 생명이 내 영혼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죽음의 길을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그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천국이 있을 확신을 믿는 사람은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깨시면서 일어나 충혈된 제자들의 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몸을 가누지 못하는 제자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와 똑같은 목소리로 파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즉시로 모든 폭풍이 잠잠해집니다. 제자들은 자연까지 명하여 순종하는 이 예수님을 보고 경외감과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신다는 그것을 우리는 이 시간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 폭풍치는 바다를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말고요,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직접 내 인생의 배를 키를 잡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사실을 영적 눈으로 보는 영의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육신의 눈이 아니고 우리 지식의 눈이 아니고 제3의 눈인 또 다른 눈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들은 장기 이식 수술을 한 후에 면역 체계를 억제하기 위하여 면역 억제제를 투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잠시 수술 환자의 몸은 거부 반응을 일으켜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이식시켜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신분, 이것을 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능력을 행하시는 영적인 면역제 역할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면역 체계는 하나님 임재가 내 속에 있어야만 다른 세상적인 외부 요소가 자리를 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매일 일깨워지는 그런 존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우리의 의식은 우리의 일상적인 업무와 전화, 유튜브, 타인과의 대화 속에서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임재 의식을 갖고 있지만은 대화를 하는 동안, 그리고 어떤 다른 사물을 보는 동안, 일을 하는 동안 금방 싹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세상의 일에
우리는 마음이 확 휩쓸려 버려버려요. 우리는 제3의 눈인 하나님 임재에 대한 의식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3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야 뜹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적 눈을 뜬 사람, 제3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그 눈을 계속 감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불교에서 이 절에 가면은 이 목어라고 있어요. 목어. 나무로 된 곡이 있어요. 그걸 뚝딱뚝딱뚝딱뚝딱 막 이렇게 그 사람들은 뭐 저녁 식사라든지 뭐 이렇게 뭐 할 때 한 번씩 정해진 시간에 두드려요. 뚝딱뚝딱뚝딱뚝딱 그러면 소리가 나죠. 목어. 그 왜 그러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갖다 쓴 겁니다. 그 이미지를. 왜 그러냐 보니까 고기는요, 잠을 잘 때도 눈을 뜨고 있어요. 고기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제3의 영적 눈, 이 눈을 항상 뜨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의 그 증거는요, 항상 눈을 뜨고 있는 제3의 영의 눈을 뜨고 있느냐, 감고 있느냐, 요 시간이 얼마나 길느냐, 짧으냐, 그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눈을 뜨고 있는 그 시간이, 눈을 감고 있는 시간이, 깜빡하는 시간이요, 짧아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눈을 한번 딱 떠요. 그리고 딱 감는데 일주일 걸리는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1년 걸리는 사람은 1년 동안 눈 감고 눈 안 떠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눈을 뜨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눈 감고 있으니까 보이지가 않죠. 영적 시각 장애인이 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름답고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마음에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좋은 것들 너무 많지 그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항상 건조하죠. 눈에 보이는 것 없이만 그냥 이렇게만 있으니까요. 영의 눈을 떠야 되는 거죠. 감고 있는 눈을 활짝 빨리 떼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과 친구들과 어느 정도 마음을 열고 일정한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 서로의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의 어느 지방에서는요, 어떤 선교사님이 방 안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을 때 한 아프리카 친구가 방 안에 짧게 인사를 하고 들어와서 바닥에 그냥 앉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친구에게 왔느냐고 인사하고 자기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아프리카에 있는 한 사람은요, 방에 앉아가지고 30분 동안 물끄러미 그 선교사님이 일을 하는 것, 그 모습만 보고 가만히 있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30분이 지나서 자리에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방을 나간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당신을 충분히 보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어떤 정보나 대화를 원하지 않고요, 함께 그 자리에 존재함으로 나누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게 집중입니다. 집중. 하나님께서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시는데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30분 동안 그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듯이 예수님을 물끄러미 하나님의 임재를 물끄러미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집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집중이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지속적인 연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아니스트인 아더 루빈스타인은요, 만약 훈련을 하루만 그러면은 자기가 안 돼요. 이틀을 연습을 안 하면요, 비평가들이 눈치를 챈대요. 연습 안 했구나. 사흘을 연습을 안 했으면요, 간중들이 다 안답니다. 연습 없이 저렇게 나와서 저렇게 하는구나. 연습. 끊임없는 연습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제3의 영적 눈을 열어서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항상 예수님의 임재를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 임재를 볼 수 있는, 그것이 폭풍 치는 그 바다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내 속에 계신 것을 아니까 내가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예수님을 봐야만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모르는 상황인데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깨웁니까? 예수님이 내 배 안에 타고 계신 걸 알기 때문에 가서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깨우잖아요.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 기도하고 깨우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예수님이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배 안에 있음을 내가 압니다. 내 속에 계신 압니다. 보이죠? 내가 예수님이 계신 걸 가서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고난의 큰 강풍들 예수님께서 즉시 말씀하세요. 고요하라, 잠잠하라. 내 인생의 고난의 역경이 해결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영성의 영적인 하나님 임재 의식에 대한 끊임없는 집중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 방향으로 오래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니체가 신이 없다고 이런저런 부정적인 그런 것 많이 했는데 한 가지 바른 말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한 방향으로 꾸준히 순종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 눈이 열리려면 제3의 영의 눈을 열기 위해서는 한 방향으로 꾸준한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에게 영적 근육이 생겨요. 영적 근육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걷는 것도 우리 이 종아리 장단지 여기에 근육이 있으니까 우리가 딱 서죠. 근육이 없으면요 서지를 못해요. 영적인 근육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또 다른 눈, 그 눈에 대한 영적 근육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훈련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그 훈련을 하시면은 우리는요 진짜 우리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늘 달려나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속에 계셔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데 그 일이 안 될까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그 길을 잡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항해의 목적지까지, 그 목적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까지 우리는 다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분명히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십니다. 알고는 있는데 내 나라는 인생의 배, 내 영혼이라는 인생의 배, 이 배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는데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예수님을 깨워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깨우는 것은 직접 예수님을 내가 임재하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깨울 때 예수님이 깨워지는 거죠. 예수님이 내 배 안에 계신 거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님을 깨운다 어디서 깨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합니다. 의지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가장 신앙적인, 가장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그걸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이 40년 동안 목회를 다 하시고 난 뒤에 마음속에 정말 후회하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모든 걸 다 해갖고 혼신의 그걸 다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40년 지나고 난 뒤에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그냥 똑같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조금만 차이가 있고 그냥 뭐 똑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내가 목회를 어떻게 했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가 증거했을까?
내가 도대체 무슨 목회를 했어? 40년 목회했으면 사람이 변화되게 되잖아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잖아요. 깊이. 누가 어느 곳에 어떤 자리에 있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시 이런저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이렇게 어떤 적용하고 해나가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뿌리 자체가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다는 그 사실, 영의 눈이 항상 열려서 내가 보는 그런 믿음의 신앙 생활이 없는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시간은요, 그거는 결국은 울리는 꽹가리밖에 안 되는 그런 헛수고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것이 곧 카이로스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 카이로스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지나가는 역사적인 그런 시간. 그러나 카이로스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만남의 시간이 있는, 의미 있는 이 시간. 세월을 아끼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계속해서 많이 살아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의 눈을 항상 뜨고 이 시간에도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느끼시면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느끼시는 이런 영적 근육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